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제5장 신행과 관련한 경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독송한 경들은 제가자의 신행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을 신행의 방법을 알려주는 경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독송하는 죽음에 대한 사띠경 그리고 상세한 포살경, 이 부분은 그와는 좀 다른 교리적 신행과 관련한 교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고 보니 제가 조금 그랬네. 먼저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이 상세한 힘경부터 시작되는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 요 부분부터를 이제 우리가 신행을 위한 교리적 체계 위에 있는 경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제가 조금 아침에 헷갈렸고요. 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죽음에 대한 사띠경 2개를 보았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인데 2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앞에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으며 불사로 들어감이고 불사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야 한다 라고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으면 우리 삶에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이것이 불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사의 완성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개념을 보아야 하지요. 먼저 산해 비유경을 볼 때 동서남북에서 막 산이 온갖 생명을 짓밟으면서 닥쳐온다면, 이런 비유와 더불어 늙음과 죽음이 그대의 삶에 이렇게 닥쳐온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하느냐? 이런 문답이 이제 산해비유경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죽음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 결정적으로는 이제 죽음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이 정말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 그때 내가 이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법다운 행위, 안정된 행위, 요거 10선업을 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것, 이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라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대답에 대해서 부처님이 참으로 그러하다. 죽음이라는 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 십선업을 짓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실천하는 거, 이거밖에,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 있겠느냐. 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 어쨌든
태어났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100% 확률로 닥쳐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는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뭔가요? 바로 불사라고 불리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자인 우리가 재현하면, 그 깨달음이 재현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윤회에서 벗어났다. 죽지 않음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다 라는 것, 불사의 실현,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깨달음이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향상하는 삶의 완성이다. 불사, 죽지 않음. 자, 이렇게 죽지 않음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가 완성하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이 체계가 불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부처님 죽음에 대한 사띠라는 것을 닦아라. 이게 불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사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한 사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결국은 불사를 실현하자. 그러려면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관계가 서술되는데, 결국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에 철저히 접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대들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에 의해서 수행을 해라. 그러면 깨달을 수 있고 불사가 실현된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대들이 이 수행을 실천할 것이냐? 우리가 살아서 다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공부를 하고 세세생생 이 공부를 반복해가지고 깨닫죠. 이렇게 많은 불교 신자들이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어느 만큼 삶이 향상되고 방향성을 확보했다 해도 이게 또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즉 사상팔배의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제법 삶의 향상의 길에 들어섰다 해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몸으로 가는데, 그 몸으로 살아가는 다음 생에서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비록 지금 삶의 향상의 길에 들어선 상태에서 좋은 몸으로 태어났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중생으로의 삶이 나 혼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과 관계없이 나의 조건만으로 삶이 결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훨씬 더 좋은 몸으로, 그저 인간의 몸이든 하늘 사람의 몸이든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그 상태에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몸에 제약된 삶에서 그 몸과 함께하는 세상이 어떤 변화 가운데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어느 만큼의 공부가 성과를 내어서 이제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섰다. 예류자가 되든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까지 완성이 되면 으뜸이죠. 아니면 8배라고 하는 사상 8배의 성자의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래도 걱정할 일이 없죠.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의 조건 변화가 닥쳐오더라도 일단 예류자가 되었다. 이 벗어남에 의한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떤 조건으로 닥쳐오더라도 최대 7번의 삶 가운데에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이 불사의 시련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 보장된 경지를 확보하고 죽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 예류자됨이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존재적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것이냐? 삼매를 성취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법을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보는 가운데 여실직연하고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이 상세한 수행 지도를 이제 겨우 우리가 경을 통해서 구명해서 드러내니 이렇게 길이 제시되면 그 가운데 예류자가 될 수 있다. 더 높은 경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사실은 그동안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러한 수행 지도를 그려내기 전에 그 앞에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서 그려내기 전이라면 사실은 불교 신자든 아니든 누구든 이런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었죠. 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런 삶의 과정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공덕을 짓고 하늘에 태어났다. 인간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해도 그 태어남의 상태에서 세상의 변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금생에 열심히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한 이 힘으로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서 거기서 깨달음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큰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경, 이 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그것이 불사로 들어감이고 불사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죽음에 대한 사띠는 무엇이냐? 살아서 죽음이 닥쳐오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십선업을 짓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은 말하자면 10년쯤, 20년쯤, 30년쯤 앞으로 내가 더 살아있는 세월이 있어. 살아있을 세월이 있어. 그 세월 동안 내가 특히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살아있는 이 동안에 닥쳐올 죽음을 대비해서 내가 십선업을 실천하자. 선업을 행하고 공덕을 실천하자. 라는 이런 가족과 더불어 세간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미래에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법이 사내비유경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경 1, 2번은 아예 그 대상을 비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출가자를 대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 해도 제가자도 내가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대비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닥쳐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오늘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게 나의 삶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제가 신자도 사실은 가져야 되죠.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고 살다 보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십선업을 행하자. 선을 행하고 공덕행을 실천해야 한다. 라는 이 포괄적 대응 방법에 내가 게으름이 없어야겠구나. 더 열심히 오늘 하루라도 놓침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자기의 신행 지침을 확고히 해야 하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죠. 자, 어쨌든 그래. 이제 이 경들은 죽음에 대한 사띠라고 해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사띠가 뭔가요? 사띠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럴 때 죽음에 대한 사띠라고 말하면 뭐 특별한 의미 아니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 나에게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몸과 함께 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조건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내 마음이 지금 함께하는 이 몸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몸을 잃으면 몸은 버려져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음은 이 한평생 내 삶의 질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낮은 몸과 함께해서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좋은 몸과 함께해서 높은 곳에 태어난다 해도 그 몸으로의 삶이 거기서의 세상이 가지는 조건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러니 죽음이 닥쳐와서 이 마음이 이 몸을 잃고 불확실한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라고 하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나의 삶에서 깨달아야겠다. 불세를 실현해야겠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이 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사띠한다. 마음의 현지를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이 몸을 잃게 되는 상황이 언제 닥쳐와서 내가 충분한 성과 없이 죽어가지고 불확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바로 요렇게 죽음과 관련한 삶의 한 면을 삿대하는 것. 내 마음이 이 몸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 라고 그런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삿대한다. 마음의 현재, 몸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삿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경 중에 첫 번째 경은 어떤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아야 한다 라고 주제를 꺼내셨을 때 이제 그 제자인 비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대로 저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불현듯 닥쳐오면 내가 충분히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어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났을 때 그 불확실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를 살아있든 아주 짧은 시간 내가 살아있다 해도 이 시간 동안에 세존의 가르침을 사고해야 한다. 나는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나 스스로를 독려하는, 이것이 제자들 입장에서 부처님 저는 이렇게 죽음의 삿대를 닦습니다 라고 자기 경우를 보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여 저는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비구여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느냐 라고 부처님이 질문하시고, 그러면 그 비구가 자기는 내 삶이라는 게 요렇게 짧을 수 있다. 지금 내 마음이 이 몸과 함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 행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이 몸이 무너져 죽고 새로운 몸을 만나야 하는 그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불확실함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 저는요 정말로 요만큼밖에 못 살지도 몰라. 그러니 그만큼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말로 그 시간밖에는 틈을 두지 않고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사고해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비구는 나는 낮이나 그러니까 밤이나 낮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나는 하루밖에 못 살지도 몰라. 그러니 하루가 지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내 마음이 어디 불확실한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 그 하루만이라고 해도 오직 하루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 긴박감을 가지고 이 하루는 내가 온전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사고하면서 많이 행해야겠다. 하루밖에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해도 이 하루 동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사고하고 행함으로써 나의 다음 생을 좀 더 확실한 삶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 하루 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하루 동안에 내가 공부를 마치리라 불사를 실현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라는 이 절박감으로 이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제가 부처님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비구는 아이고 부처님 하루도 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낮 동안에 죽을지 모른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루 밤낮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이 낮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고하고 많이 행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낮이 지나고 나면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떤 불확실함의 다음 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낮 동안에 깨달아 끝내든가, 그게 부족하다면 그래도 좀 더 확실한 삶으로 내 삶을 이어가야겠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비구가 아이고 그것도 깁니다. 저는 한나절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간절함, 긴박함을 가지고 아주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뭐 한나절, 그러니까 낮 동안의 절반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어떤 비구는 그것도 길어요. 저는 탁발 음식을 한번 탁발 나갔다 와서 탁발 음식을 한번 먹는 그 밥 먹는 시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절박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확실함에 내 삶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비구가 아이고 탁발 음식 한 번 먹는 사이는 고사하고요. 저는 탁발 음식의 절반을 먹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또 어떤 비구는 그저 4-5숟갈 먹는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비구는 그것도 길고요. 한 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저 밥 한 숟갈, 이 숟갈이란 표현은 좀 그래요. 사실 탁발에서 부처님 제자들은 숟갈을 쓰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 손 넣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한 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삶을 그 불확실함에 던져놓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다 해도 어떤 확실함 가운데 다음 생을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비구는 참 심지어는 부처님 저는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한 번 숨을 내쉬는 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절박감 가운데에 스승님 주신 공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자, 그 대답을 듣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4-5숟갈을 먹는, 그러니까 4-5숟갈의 탁발 음식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루 밤낮, 하루 낮, 한나절, 그리고 나면 탁발 음식을 한 번 먹는 사이, 4-5숟갈 탁발 음식을 먹는 사이, 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그 시간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나를 향해서 저항할 수 없게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런 생각으로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이란 자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느리게 닦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숟가락 씻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또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감으로 공부하는 비구들, 그러한 비구들이 불방이란 자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빠르게 닦는다 라고 부처님이 구분지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결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불방이란 자로 머물 것이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빠르게 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이 죽음에 대한 삿대가 정말 목숨 걸고 깨달음의 외길로 가겠다라고 삶의 과정을 선택한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출가자 비구들에게 부처님은 어느 만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삿대를 나가야 하느냐, 죽음이 언제 닥쳐올 거라고 보고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실천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불방이란 자로 머물러라. 참으로 이 탁발 음식 한 숟갈을 먹는 사이에, 씹고 삼키는 사이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절박감 가운데 불사로 이끄는 이 공부를 실천해라. 한 번 숨을 쉬고 내쉬는,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라. 이게 죽음에 대한 삿대다 라고 부처님 죽음에 대한 삿대경 1번에서 제자들이 먼저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습니다 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그 의견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불방이란 자가 되어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아라. 정말로 밥 한 숟갈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 간절함, 이 절박감을 가지고 공부하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삿대를 설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삿대경 2번 두 번째 경은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번에는 제자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없이 부처님께서 직접 어떻게 죽음에 대한 삿대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인가 라고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낮이 가고 밤이 왔을 때, 하루를 살고 그러니까 밤이 왔을 때 숙고한다. 참으로 많은 조건들이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뱀이 물 수도, 전갈이 지네가 물 수도 있고, 그렇게 물리면 죽거나 장애가 될 수 있고,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먹은 음식이 거슬릴 수도 있고, 담즙이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점액이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칼 같은 바람들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담즙과 점액과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적인 그 의학적 관점. 그래서 우리 그 시와카경 있죠. 시와카경에서 보면 이제 그 고와락의 조건을 8가지로 말하고, 그 중에 8가지 중에 하나가 전생의 업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몸과 관련한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3가지, 담즙과 점액과 균형, 그리고 이 3가지가 합해진, 요렇게 해서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때의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담즙, 점액,
칼 같은 바람들이 균형을 잃는다라는 것은 몸이 건강을 잃게 되는 병이 걸릴 수 있는 이런 거죠. 또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비인간들이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비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뭐 우리가 귀신과 관련한 주제에서 좀 다루고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낮이 가고 밤이 왔을 때 이 밤 동안에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자, 하루를 사는데 낮이 가고 밤이 왔어. 그런데 이 밤 동안에 참으로 보면 죽음을 위한 많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밤 동안에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있는가? 라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내 자신을 돌이켜봤더니 이 밤 동안에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다. 요거 뭔가요? 우리 대념 적용 보면서 법념처에 속하는 뭐 5가지 장애라든가 뭐 오치온이라든가 족쇄라든가 이런 삶을 퇴보로 이끄는 법들에 대해서 법령처에서 어떻게 관찰하는지 이런 부분 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밤 동안에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알면 법령처에서 있구나 라고 관찰되면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빠잔냐를 행해야 한다. 여기는 하여간 법념처이고 장애 부분이 답을 말해줘요. 어떻게 말하나요? 있으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없으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없던 것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것이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분명히 알고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이런 장애가 되는 법들을 어떻게 법념처 사띠 해가지고 이 사념처 수행을 닦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나에게 이렇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있다고 알면 그 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법념처라는 그 테크닉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떻게? 특별한 관심, 정진, 노력, 애씀, 열정, 사띠, 삼빠잔냐를 행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법념처와 연결해서 보시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옷이 불타거나 머리에 불이 붙었어. 저는 뭐 불붙을 머리카락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라고 하는 그 비상 상태가 생겨나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나요? 오직 옷에 붙은 또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 정진, 노력, 애씀, 열정, 사띠와 삼빠잖아.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릴 틈이 없죠. 옷이 불타고 있는데 옷은 좀 불타게 잠깐 두고 내가 지금 하던 거 마저 하고 이게 중요해 급해 요거 마저 하고 옷에 불을 꺼야지 요거 마저 하고 머리에 불을 꺼야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옷에 불이 붙거나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만사 제쳐놓고 그 불부터 끄듯이 밤 동안에 내가 죽을 때 버려지지 않은 장애가 내 안에 있다라고 알면 만사 제쳐놓고 그 장애를 버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라고 죽음에 대한 사띠 언제 내가 죽을까 내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는 이 일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정말로 이 밤 동안에 내가 죽을 때 그런 악한 불선법들을 가지고 죽는다면 나의 미래가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점점 더 퇴보할 수도 있다 라는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 그래서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 그러나 돌이켜 살펴봤더니 이 밤 동안에 내가 죽는다 해도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없다 라고 알면, 법령처를 해서 내 안에 장애를, 족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 이 없는 상태가 없다가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 요런 과정이든, 아니면 아예 다시 생겨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든, 이렇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이 나에게 없다라고 알면, 그때는 그 환희와 희열, 요거 뭔가요? 개발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개발된 느낌 위에 머물면서 이제 선법들에 대해 유익한 법들,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어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머물러라.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볼 때 그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라고 말하면 요 범위를 여러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알고 있죠. 마음이 장애와 각지가 힘겨루게 한다.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충만해서 명과 해탈로 이끈다 라고 해서, 사념처가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장애가 밀려나면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도 그 의미를 말한다. 내 안에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없다라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밀어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최후의 수행 과정을 이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구조를 이 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그 중간에 희열과 환희로 머문다. 요거 사념처를 통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그 과정에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서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사념처가 완성되어서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하면 사마타 비파사나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런 과정을 요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낮이 지나고 밤이 왔을 때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자. 그래서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있으면 그걸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되돌아봤을 때 악한 불선법들이 없으면 잘됐다, 이제 장애를 밀어냈구나, 그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면서 머무는 가운데 이제 번뇌를 부수러 가자.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하자. 요런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경의 후반부는 이제 거꾸로 밤이 가고 낮이 왔을 때, 그때도 밤이 지나고 낮이 왔는데 이 낮 동안에 또 그 다양하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조건들이 있어서 내가 이 낮 동안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이 낮 동안에 나 자신을 잘 돌아봐서 이렇게 장애가 되는 법들이 있으면 사념저의 완성 과정, 밀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하고, 그 장애가 없으면 그 장애 없음에 의한 개발된 느낌 위에서 번뇌를 부수기 위한 최후의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에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낮이 가고 밤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밤이 가고 낮이 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제계, 사념초로 시작해서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 이 수행에 매진하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사띠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사띠 경이 제가자의 신행을 주제로 하는 제5장에 포함해야 하느냐, 아니면 제6장 수행 쪽에 포함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법우님들께서 이 죽음에 대한 사띠경을 꼭 독성집에 넣어주세요! 라고 강한 요구를 하셔서 법우님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편집을 하는 거니, 또 부처님이 출가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짤박한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서둘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경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그대로 제가 신자들의 삶의 과정에서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라는 이 동일한 기준을 지시하기 때문에 법우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5장 신행에 포함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일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